아멘. 예,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모이는 곳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천지에, 이 지구상에 대학교도 많고 또 무슨 교육기관도 많고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는 곳은 교회밖에 없어요. 물론 이 신학교 가면 신학 공부를 하게 되는데, 신학 공부는 요즘에는 그 학자들이, 신학교 학자들이 뭐 무슨 이론 그러면서 자기 말도 많이 붙였습니다. 그래서 신학교 가서 배울 때도 참 조심해서 배워야 돼.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 66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있는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1.1획도 틀림이 없는 정말 무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받아들이고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 세상에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은 너무너무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이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해주시는 말씀, 이것을 우리가 예수님을 깨닫고 그래서 그분을 예수님을 내 하나님으로 모시고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것을 잘 깨달아서 이제 잘 배워서 순종하면 아주 복된 영원한 천국으로 가는 그 영광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말씀이 이 땅의 사람들에게 들려주고 싶은 말씀이 많은데 그 말씀이 바로 이 교회에서 목사님들을 통해서 이렇게 들려지는.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이 해주신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닫고 이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천국에 누가 들어가느냐? 이 세상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간혹 있습니다. 천국이 있다면 아마 저런 사람이 가지 않겠냐,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천국은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다 그랬어요. 지금 어떤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느냐? 이 땅에 살던 사람들이 다 천국 들어가고 싶겠지요? 이 땅에 우리 사람이 살다가 한 이렇게 100여 년, 7, 80년, 100년 이렇게 살다가 죽잖아요? 죽으면 흙으로 돌아가서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 육체는 없어졌지만은, 육체는 흙으로 와서 흙으로 돌아가지만은 다른 세계로 옮겨가는 거예요, 우리 영혼은. 그래 거기서 우리 지금 이 흙으로 만들어진 육체를 입고 살지만은 그때는 신령한 몸을 입고 병들지도 않고 건강하고 튼튼한 몸을 입고 우리 영혼이 새로운 세계에 들어가 사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그 어마어마한 존재지요. 그래서 이 땅에 살다가 저 세상으로 갈 때는 갈라져 들어갑니다. 이 세상은 다 똑같은 햇볕을 쬐고 똑같은 이 지구 땅을 밟으면서 하나님이 주신 공기를 먹고 이렇게 살 수 있는 이 자격과 권리가 주어지지만은 물론 이 땅도 무슨 비옥한 땅이 있고 살기 좋은 장소가 있고 그렇지 않은 땅이 있지만 그래도 똑같은 햇볕을 받고 살고 공기를 마시고 살고 물 마시고 이 땅에서 식물 꽃을 보고 이렇게 생활할 수 있도록 그 권세가 권리가 주어지지만은 저 세상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전혀 다른 환경으로 나가 떨어져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지옥이라고 그러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지옥에 떨어져서 정말 말할 수 없는 고통의 삶을 영원토록 살게 되고, 어떤 사람들은 눈물도 없고 질병도 없고 죽음도 없고 이별도 없고 행복이 가득한 삶을 영원토록 사는 새로운 몸을 입고, 그 새로운 몸을 우리는 뭐라 그러냐면 영의 몸이다 그럽니다. 그리고 강한 몸이다, 그리고
썩지 않는 몸이다. 쇠하지 않는 몸. 그런 몸을 입고 영원히 산다. 그게 바로 천국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어머니 뱃속에서 10달 살다가 이 세상에서 한 100년 살다가 이제 영원히 사는 세계로 옮겨가야 되는데 그 영원히 사는 영원한 세계에서 지옥에 떨어지면 안 되고 꼭 다 천국에 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천국에 들어가는 길이 하나님 말씀에 오늘 나와 있는.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다녀도 그냥 몸만 왔다 갔다 이렇게 다니면 안 되고 하나님 앞에 말씀을 잘 배워서 하나님의 가르침을 잘 배워서 꼭 이 땅에서도 복을 받고 이 땅을 떠날 땐 천국으로 쑥 들어가는 사람이 다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해야 예수 잘 믿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이렇게 가르칩니다.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푸는 어떤 임금과 같다. 그리고 잔치를 아들이 결혼식을 하는데 그 혼인잔치에 그 소와 살찐 짐승을 잔뜩 잡아놓고 맛있는 거 잔뜩 해놓고 사람들을 초청한다는. 우리도 그렇잖아요. 이 세상에서 결혼식 날 같은 데 있으면 뭐 결혼식 날이나 뭐 좋은 행사 있으면 옛날엔 그랬죠. 지금은 무슨 뭐 이웃집 초청하는 게 아니고 아는 사람들만 이렇게 해서 예식장에서 결혼하지만은 우리 어렸을 때는 결혼식 잔치한다 그러면 동네 사람 다 오지요. 아 뭐라 그러고 뭐 초청하고 그럽니다. 그 여기도 그렇게 놨어요. 천국은 그런 곳이라는. 여기서 보면 이제 주님이 이 말씀을 하시면서 그 잔치를 아들 혼인 잔치를 위해서 큰 잔치를 베푼 그 임금이 사람을 초청하는데 먼저 초청할 사람들을 이렇게 뽑았다는 거예요. 아 누구 이렇게 딱 뽑아가지고 종들을 보냈습니다. 너 가서 저 아무개 우리 아들 혼인 잔치니까 오라고 갔다 오너라. 또 저 누구 아무개 가서 이제 혼인잔치 하니까 초청 짱을 갖다 드리고 초청하거라. 종들을 심부름 보냈답니다. 그랬는데 그 청함을 받은 사람이 오기를 싫어하더라고요. 아 그래? 그럼 당연히 가야지. 이래야 맞잖아요. 그 임금이 자기 아들 혼인잔치를 베풀어서 이렇게 오라 그러면 아이고 축하해줘야지. 가야지. 그러면서 같이 잔치를 기뻐하고 혼인을 기뻐하고 이렇게 돼야 마땅한데 그 초청 대상자에 촉한 사람들이 오기를 싫어하고는 그래서 두 번째 다른 종을 또 보냈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맛있는 음식 많이 준비해 놨습니다. 아주 흡족하고 기쁜 그런 잔치상이니까 좋은 잔치니까 와서 맛있는 것도 잡수시고 좋은 시간 보내시고 축하해 주세요. 그랬더니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그러니까 들은 척도 안 하고 그냥 자기 밭으로 휙 가버리고 일하러 가는 거죠. 농사 짓는 사람이 이 일이 있잖아요. 때가 되면 풀도 뽑아줘야 되고 때가 되면 이 작물도 심을 때가 있잖아요. 고추도 이제 우리 조금 있으면 고추 심으면 고추도 아무 때 심는 게 아니라 이제 심을 때가 있고 거둘 때가 있는 것처럼. 그래서 이 사람이 그 밭일이 바빴는가 그 밭으로 가고 또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이 사람은 또 사업하는 사람 사업하러 가고 그런데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서 막 죽이고 모욕하고 뭐 이런 그러면서 아니 세상에 그런 법이 어디 있어요? 혼인잔치 와서 하면 밭으로 가고 사업하러 가면 그만이지. 그 종들을 때려 죽이더라고요. 모욕하고. 그래서 그 아들 혼인잔치를 베풀어 놓고 시작하고 종들을 보내서 정한 사람들이 그렇게 하니까 임금이 어떻게 됐대요? 화가 났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군대를 보내서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살랐다 그랬어요. 여기 하나님이 이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 먼저 이 혼인잔치에 초청할 초청 대상자로 정한 사람들로 했던 요 사람들이 누구냐면 유대인입니다. 유대인. 우리는 원래 하나님 백성들이 아니에요. 저 이스라엘 나라 지금
팔레스틴하고 싸우는 나라 있잖아요. 지중해 이스라엘하고 하마스라고 그러잖아요. 뉴스마이나. 그 이스라엘 나라 사람들이 먼저 하나님이 초청 대상자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여기서 혼인잔치에 오라 거기 말은 뭐냐면 예수님을 믿으세요 그거거든요. 예수님 믿고 교회에 오세요. 근데 예수님을 안 믿는 거예요. 그들도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야. 그리고는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가 엄청난 재앙을 받았습니다. 전 세계에 불불이 터졌어요. 하나님이 재앙을 내렸어요. 그래서 이제 그 원래 초청했던 사람들이 안 오니까 이 임금이 뭐라 그랬대요? 다른 종들을 보냈는데 요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정한 사람들은 합당치 아니하니 내 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이제는 그 종들 뭐야? 너희들 이제는 저 내 거리 길에 가면 사람 많잖아요. 우리 여기 나가서 우리 동네만 해도 게 저기 그 비레프라자 사거리 거기 사거리 가면 사람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거기 가가지고 누구든지 초청하라는. 그 사람 가난한 사람도 상관하지 말고 부자도 상관하지 말고 배운 사람도 못 배운 사람도 키 큰 사람도 작은 사람도 남자도 여자도 애들이건 어른이건 구별하지 말고 누구든지 우리 임금님이 아들 혼인잔치를 크게 베풀어놨으니까 혼인잔치 오셔서 하고 청하라는. 그래서 이 종들이 나가가지고 길에 나가서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이게 바로 뭐냐면 이제 우리 사거리 길에 가서 예수님 누구든지 가서 예수님 믿으라고 그래요. 교회 오시라고 그래요. 누구든지입니다. 지금 교회 오라고 우리가 초청할 때 예수님 믿으라고 할 때 당신은 안 돼요. 이렇게 막는 사람 있어요? 우리가? 없잖아요. 누구든지입니다. 누구든지. 이게 우리 보고 너희들이 사거리에 나가가지고 누구든지 예수님 믿으세요. 그러면 천국 갑니다. 예수님 믿으세요. 교회에 오세요. 그리고 교회에 와서 하나님 말씀 듣고 이러면 천국 갑니다. 그래서 와 천국에 간다고? 그 눈물도 없고 그 먹고 사는 걱정도 안 하고 병도 없고 이별도 없고 영원토록 억년도 아니고 만년도 아니고 억억만년도 아니고 영원토록 그렇게 사는 그 천국에 내가 들어갈 수 있다고요? 예수 믿으면? 아이고 좋아라. 그래가지고 오는 사람들은 다 천국 간다. 그래서 먼저 이 임금을 통해서 천국은 자기 아들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다 이렇게 했는데 여기에서 이제 그 천국에 들어가려면 예수 믿으세요 하는 이 전도에 대해서 예수님을 제가 믿겠습니다 하고 교회에 오는 사람들이 천국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천국은 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착한 사람들이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늘에다가 좋은 천국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각양 좋은 것들을 다 준비해 놓고 우리에게 필요한 좋은 것 건강도 준비해 놓고 행복한 모든 걸 다 준비해 놓고 오소서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갑니다. 교회 나오세요. 교회 나와서 이제 보고 예수님 믿고 말씀 순종하면 갑니다. 이걸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다 천국 가는 이 복을 받게 된다고 오늘 예수님이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제 그 예수님을 믿는 것이 예수님을 믿으세요. 교회에 나오세요. 이러면 사람들이 잘 받아들여요? 여기는 보니까 처음에 초청 대상자는 이 종들이 초청했을 때 거부했지만은 사거리 길에 가서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그랬더니 나갔더니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안 많았어요? 많았어요. 혼인잔치에 가득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전 세계에 이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다가 부활하셨죠. 그리고 하늘나라 올라가 있었는데 전 세계에 지금 이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 믿으세요.
그래서 지금 천국 가는 사람들이 무지 많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간다. 혼인잔치 오라 그러니까 그냥 가는 거예요. 혼인잔치 오라는데 여러분 가면 좋아요? 안 가면 좋아요? 가면 좋지요. 근데 지금 요즘같이 우리 먹을 것이 풍성한 우리나라 같은 데는 뭐 혼인잔치 맛있는 거 준다 그래도 별로 이게 뭐 고마운 줄 모르잖아요. 그래서 우리 어렸을 때는 누구 집 결혼식이다 그러면 그 국민학교 다닐 때 그때쯤 온 동네 사람 다 모여 바글바글 했죠. 그때는 먹을 것도 귀한 시대잖아요. 먹을 것도 없고 거기서 떡도 얻어먹고 과자도 하나만 얻어먹어도 막 신나는 거예요. 그런 시대가 있었죠. 그렇죠. 그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좋은 천국을 만들어 놓고 누구든 죄를 지은 사람은 지옥 가는데 예수님 믿으세요. 교회 오세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 천국 벌어진다는데 이게 좋은 소식이에요? 나쁜 소식이에요? 너무너무 좋잖아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는데. 근데 사람들은 거절하는 거예요. 박영문이라고 이 사람이 원래 이제 전라도에서 이제 주먹제비 깡패였는데 그 잘못을 해가지고 감옥에 갔다가 나오니까 자기 아내가 처갓집으로 가버린 거예요. 나 이제 저 사람하고 못 살겠다. 이 사람이 화가 나가지고 그러면 이놈이 아이고 내 인생이 참으로 이렇게 우리 사람이 도저히 못 살겠다 갔을 정도로 내가 이렇게 살았구나 이러고 정신 차리고 이제 지금부터는 새 삶을 살아야지 이랬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내 심성이 그러지 못한 거예요. 이제 원한을 가득 품고 우리 집사람보다 더 이제 돌아오라고 부추겼던 처갓집 식구들이 다 나쁘다. 그래가지고 감옥에서 나와가지고 그 처갓집을 석유 기름통에다가 한 새벽 2~3시에 주위에다가 기름 뿌리고 불사질러서 저들도 다 죽이고 나도 죽겠다. 이렇게 이제 독한 마음을 품고 그런 범죄를 저지르기 전에 전라도에 이제 어머니가 있는데 어머니한테 가서 얼굴 한번 뵈고 마지막 인사나 하고 죽자 하고 어머니를 찾아 어머니 얼굴을 뵙고 이제 서울로 가려고 하는 직전에 하늘에서부터 하나님이 마차를 보낸 거예요. 불말이 끌고 천사들이 끄는 불마차를 옮겨 탔는데 이놈이 그런 세상이 있는 줄 몰랐잖아요. 하나님이 계신 줄도 모르고 맨날 깡패짓만 하고 악을 행하며 살았던 이놈이 평상시에 나보는데 그날 그렇게 불마차가 천사들이 끄는 불마차가 이렇게 와가지고 있는데 타거라 그래 탔더니 자기가 저기 앉아있는데 또 하나의 자기가 그 마차에 탄 거예요. 그리고는 그 마차에 타고 있는 천사가 해같이 빛나는 이런 환한 얼굴이 형상은 안 보이고 해같이 빛나는 얼굴 해가지고 자기를 데리고 올라가가지고 천국과 지옥을 다 보여줬어요. 천국과 지옥을 다 보여줬는데 어머니한테 마지막 인사하고 이제 가서 못된 악한 짓을 하려고 했었잖아요. 근데 어머니가 자다가 이래 보니까 아들이 옆에 있는데 아들이 눈을 감고 뭐라고 중얼중얼 하는 거예요. 그래 어머니가 이상해서 다 깨웁니다. 야, 너 뭐라 그러냐? 왜 그래? 뭐라 그러는 거야? 그래도 반응 안 하고 계속 막 놀리기도 하면서 막 떠드는. 그 어머니가 얼마나 놀라겠어요. 아들이 옆에 있는데 깨워도 모르고 뭐라 그래 뭐 계속 옆에서 이상한 소리 중얼중얼 하면서 이러면서 있는 거예요. 근데 실상 이 아들의 영혼은 쑥 빠져나가가지고 지금 천국하고 지옥을 구경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보여주셔. 근데 몸뚱아리는 거기 있는데 몸뚱아리 거기서 엄마가 옆에서 보니까 이상한 말을 하면서 놀리기도 하면서 막 이러는. 엄마는 놀리잖아요. 그 아들이 천국과 지옥을 쭉 다 보는데 지옥을 보는데 거기 아주 제사라 그러면 둘째가 하면 서로 하는 아버지였었는데 제사, 조상 제사, 문중 제사, 대장 노릇하는. 그래서 제사를 잘 되는데 자기 아버지가 지옥에 떨어져 있는 걸 본 거야. 뜨거운 불구덩이 속에서 막 몽환 내놓고 깜깜한 곳에서 뱀이 칭칭강칭처럼 그런데 이 아들이 놀란 거야.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여기 지옥에 와 있네. 그리고 자기하고 같이 범죄 저지르다가 먼저 죽은 놈이 있었는데 그 놈도 그 지옥에 갔더라고요. 그리고 자기네 사돈지간인데 그 사람도 지옥에 가 있더라고요. 그래 이 사람은 지금 몸뚱아리는 엄마 옆에 방 안에 있지만은 그 영혼은 빠져나가서 천국과 지옥을 구경하면서 놀래고 막 이러는 거야. 아버지 들어가 있지, 그 다음에 사돈 어른 들어가 있지, 그 다음에 자기 친구 들어가 있지, 뱀에게 칭칭 감기고 막 그 깜깜한 어둠 속에서 불 가운데 떨어져 고통당하는 이걸 보고 있다가 마지막에 예수님이 그걸 다 보여준 다음에 이렇게 묻는 거야. 네가 믿겠느냐? 그렇게 봤는데 안 믿겠어요? 깡패짓 하고 예수님 그까짓 거 뭐 맨날 이렇게 건방 떨다가 믿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돌아왔는데 엄마가 그때도 계속 보는 거야. 야 도대체 너 왜 이러는 거야? 너 지금 뭐 정신이 왜 이러는 거야? 근데 벌떡 일어나가지고 엄마 네가 깨났네. 너 왜 그랬냐? 이 사람이 말하는 거야. 엄마 나 지금 천국하고 지옥 보고 왔어. 아버지가 지금 지옥 가 있어. 사돈 어른 누구도 지옥에 가 있어. 내 친구 누구도 지옥 가 있어. 이 원래 자기 아버지 엄마는 뭐 하는 사람이 대장이냐면 제사 지내는 데 제사는 뭐 세상 없어도 제사는 지내야 되는 뭐 예수고 불교고 뭐고 다 필요 없어. 제사 지내 그렇게 살았던 사람인데 그 엄마가 아들이 계속 중얼중얼 하고 놀래고 이런 모습 봤잖아요. 몇 시간 동안. 그 소리 듣더니 엄마가 나도 예수 믿어야 되겠다. 이 충격받은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건요 그냥 안 믿습니다. 이 예수는요 자기 속에 자기 생각 속에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그 어떤 사건이 꽉 부딪혔을 때 이러다간 안 되겠다 하는 생각이 딱 왔을 때 예수 믿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 목사님 아들 딸들은 어려서부터 따로 나갔어요. 그냥 믿자. 이거 복입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안 돼요. 그게 예수님을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그런데 이런 충격적인 사건을 하나 만나고 예수가 하나님이구나 하는 사실을 하나님이라는 것까지 못 가도 예수 안 믿으면 큰일 나는구나. 어떤 이 강한 도전이 왔을 때 그때 이제 자기가 지금까지 제사 아니면 안 돼, 제사가 최고야라고 지냈던 사람들도 그 마음을 꺾고 이제 예수 믿게 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요 이 예수님은 그냥은 잘 못 믿습니다. 맨날 예수 안 믿어. 그 삶에 뭐가 와야 돼요? 충격적인 어떤 그 상황 속에서 충격적으로 내가 이러면 안 되겠구나. 예수를 믿어야 되겠구나. 이 어떤 계기가 옵니다. 사람마다. 그때 사람들은 예수님을 고백합니다. 이 박영문이도 그 천국과 지옥을 보고서야 뭐 했어요? 예수님이. 자기 아버지가 지옥에 떨어져 있는 걸 보고서야. 술 먹고 깡패짓 하면 못되다는 자기 친구가 지옥에 떨어진 걸 보고서. 자기 사돈이 그 지옥에 떨어진 걸 보고서 그때서야 보고 난 다음에라 믿는. 근데 어머니는 보진 못했지만 아들이 옆에서 중얼중얼 지 아들은 실상은 뭐하고 있었어요? 자기 아들은 천국과 지옥을 지금 보고 있는 거지. 이 몸뚱아리 옆에서 그러고 있는 걸 보다가 놀래서 그 다음 주부터 바로 어머니도 교회 나가는데 계속해서 교회 나간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사거리에 나가서 그 종들에게 만나는 대로 사람들에게 혼인잔치에 청하노라.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해도요 많은 사람들이 돌아오지만은 이렇게 충격적으로 받아들이고 돌아오지만은 안 믿는 사람들도 많아요. 저거요 엄청 많습니다. 에이 무슨 뭐 그러다가 강하게 충격받으면 이제 예수님을 믿는. 요한복음 9장에도요 이 소경되었다가 예수 믿는 사람의 사건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하고 이렇게 가는데 길거리에 태어나면서 소경됐던 사람이 있었어요. 태어날 때부터 소경됐으니까 세상을 한 번도 못 봤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이 사람들이 오가는 그 길목에
이만한 통 하나 놓고 나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면서 평생 구걸하며 살았던 사람인데, 예수님이 제자들하고 이렇게 지나가다가 제자들이 그 사람 보고 묻습니다. 선생님, 이 사람이 소경된 것이 자기가 죄를 져서 그렇습니까? 그 부모가 죄를 져서 이렇게 소경으로 이 사람이 이렇게 고생을 당합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셔요? 소경의 눈도 띄워주시고, 귀머거리에 귀도 잘 듣게 해주시고, 안질병이도 일어나게 해주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고, 살리시는 일을 하는 거예요. 좋은 일이 일어나게 해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저 사람이 소경으로 난 것은 하나님이 바로 소경의 눈을 띄워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나타내 보이기 하려고 저 사람이 소경으로 났다는 거예요. 그 소경으로 태어난 사람 입장에서는 고통스럽지요. 그렇지만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그를 그렇게 태어나게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천지를 만들고 다스려 나가시는 그 섭리를 보시면 우린 다 모르지요. 그 왜 그렇게 됐지요?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있다. 이렇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다. 그러더니 땅에다가 침을 딱 뺏고는 그 진흙을 손으로 막이더니 그 사람 눈에다가 진흙을 찌 바릅니다. 그리고는 뭐라 그래요?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아니 이 사람이 그래서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고 이 사람이 그 진흙을 자기한테 바랐을 때 누가 바른지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어요. 뒤에 가서 문장을 보면. 너 어떻게 눈 떠졌냐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라 하는 그분이 그럽니다. 예수라 하는 사람이 그럽니다. 예수라 하는 사람이 내 눈에 진흙을 갖다가 이렇게 찍을 이거 침뱉다가 이거 내 눈에 발라놓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이래서 씻었더니 진흙만 씻겨져 나간 것이 아니라 이 눈꺼풀도 묵 떠져가지고 이렇게 보게 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도 아마 예수라는 소리는 들었겠죠. 하는 사람들이 얘기야 예수. 근데 그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진흙을 이겨서 눈에 바르고서 보라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실로암 못에 가서 눈을 씻고 왔습니다. 근데 어떻게 됐어요? 눈이 떠졌어요. 아니 나면서부터 소경됐던 사람이요 이 고죽이 쭉 찢어지면서 눈이 떠서 눈이 아주 1.5, 1.5로 2.0 된다. 아주 환해져가지고 왔는. 이 본인 입장에서는 놀랬겠어요? 안 놀랬겠어요? 와 아무리 봐도 이상한 게요. 난 그 이상한 일이 참 많지만요. 여러분 개구리 뒷다리 나오는 거 봤어요? 올챙이가 개구리 되잖아요. 올챙이가 개구리 되는데요. 올챙이는 앞다리 뒷다리가 없습니다. 근데 개구리는 앞다리 뒷다리가 있어요? 있잖아요. 올챙이는 그와 같이 이렇게 동그랗게다가 연꼬리살 이렇게 달려가지고 이렇게 되는 게 올챙이인데, 야, 이 올챙이가요, 꼬리는 없어지고 그 뒷부분에 뒷다리가 쑥 나오는데, 여러분, 우리 생각하면 여기 아무도 없는 것이 있다면 이게 터져야 하잖아요, 살이. 근데 개구리 뒷다리가 나오는 거 보면요, 그 살 가운데서 그냥 쑥 나와 터지지도 않았는데, 그래가지고 뒷다리가 이만하면서 다리 힘이 나중에는 얼마나 세지 막 꽁충꽁충 뛰지 이렇게 벌떡벌떡 뛰는. 앞다리도 그냥 쭉 나와 이렇게. 참 전능하신 하나님이 만드는 거 보면 신기하죠. 우리는 가죽 이렇게 붙었으면 거기서 뒷다리가 나오려면 이렇게 쭉 찢어져야 될 것 같잖아요. 찢어지고 나와야 될 것 같은데 살이 그대로 있는데 물론 그 틈새가 있어가지고 벌어지기도 그냥 뒷다리가 쭉 나와가지고 이만한 개구리는 요만한데 뒷다리는 이만하게 나옵니다. 나와가지고 벌쩍벌쩍 뛰네. 야, 진흙을 발라놓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었는데, 아니 진흙만 씻겨나간 것이 아니라 이렇게 지금까지 안 보이더니 눈이 번쩍 떠지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우리가 이해 못할 일들이 하나님에게 가면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이 사람도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 사람이 얼마나 자기도 다른 사람처럼 나도 좀 눈 뜨고 살았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이 왜 없었겠어요.
있었지 않았겠어요? 나도 눈 좀 떠주고 눈 떠좀 먹었으면 좋겠다. 눈 좀 떠고 살았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왜 없었겠냐고. 자기는 호구한 날 눈 감고 다듬다듬 해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 많은 거 놓고 땡그랑 소리 들으면서 이렇게 살았는데 나도 눈도 한 장 뜨고 사람들이 떠주는 이런 땡그랑 이런 구걸하지 말고 내 손으로 내가 열심히 뭐 작은 일이라도 해서 먹고 살고 이러면 내가 얼마나 좋을까. 뭐 잘 먹고 잘 살지는 못할지라도 그래도 내가 움직여서 내가 벌고 이래서 내가 먹고 마시고 내가 가고 싶은 데 가고 내가 하고 이거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왜 안 해봤겠어요. 야, 그런데 예수님이 진흙을 눈에 발라서 신랑 못에 가서 씻으라고 씻었더니 세상에 그토록 원했던 나도 이제 다른 사람처럼 눈을 뜬 사람이 된 거예요. 아멘. 그들에는 눈을 감아서 여러분 이 소경이요 이렇게 뜨고하고 이렇게 떠가고 인상이 같아요, 틀려요? 틀려요. 안 틀리죠. 그 이 사람이 눈 떠왔는데 원래 이 사람이 구걸하던 장소로 갔을까요? 어디로 갔을 것 같아요? 같은 장소로 갔을 가능성도 많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기를 고쳐준 분이 거기 있으려고 생각. 가봤더니 없어. 그랬으니까 이제 어디로 갔겠어요? 자기 엄마 아버지 한테로 갔겠지. 기뻐서. 그래 갔더니 그 이웃집 사람들하고 전에 구걸했던 사람들이 이렇게 보고 아니 너 소경 고지 구걸뱅이 아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아니요. 그 사람하고 인생이 전해졌는데 그 사람은 속이고 그 사람은 눈 떴는데 내가 기다 그러니까 응? 그 눈을 어떻게 떠졌어? 그랬더니 이 사람이 뭐라 그래요? 예수라고 하는 그 사람이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더라. 보게 되었노라. 그리고 그 예수가 어디 있냐? 몰라. 내가 눈 뜨고 와가지고 가봤더니 거기도 안 계시고 제자들하고 어디로 가버렸나 봐. 몰라. 이 사람은 예수를 본 적이 있어요? 없어요? 한 번도 못 봤지요. 지금은 보고 싶겠어요? 안 보고 싶겠어요? 보고 싶겠죠. 그래서 그 이웃되었던 사람, 그가 구걸하던 사람이었던 아는 사람이 받아들이기 어렵잖아요. 그리고 그 당시에 이제 심각한 문제가 뭐였냐면 예수가 정말 하늘나라에서 온 하나님의 아들이 맞냐? 아니면 이 거짓 선지자냐? 이것이 아주 사람들에게 관심의 대상이었습니다. 초점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이제 예수가 그랬다는 이 사람들을 데리고 이 사람을 데리고 바리새인들한테로 간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데려가가지고 자초정을 얘기했겠지요. 이 사람이 어디에서 구걸하던 소경이었는데 예수라고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서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고 씻었더니 본다고 합니다. 이 사람이 그 사람입니다. 그랬더니 바리새인들끼리 논쟁이 붙었습니다. 예수에 대해서 관심이 많잖아요. 예수는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 맞다. 또는 어떤 사람은 아니야.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온 사람이 아니야. 그러면 죄인인데 어떻게 이런 표적을 행하겠냐. 그래서 바리새인들끼리 논쟁을 막 하다가 맹인됐던 사람에게 묻습니다. 야, 너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냐? 자기들이 논쟁하니까 결론이 안 났잖아요. 바리새인들이. 그래서 너는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냐? 나는 선지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때 유대인들이 맹인됐다가 보게 된 것을 믿지 아니하고 너 말도 못 믿겠어. 그래서 부모를 불렀습니다. 이 부모를 데려와라. 그래서 부모님이 왔어요. 엄마가 왔습니다. 이 사람이 당신 아들 맞습니까? 맞습니다. 근데 당신 아들 맹인으로 태어났다며 그게 사실입니까? 아들이 집에서는 눈 번쩍 뜨고 왔다 갔다 하고 길거리 가서 구걸할 때만 여러 가 하고 있는 거 아니었어요? 이실직고 하시지. 원래 당신 아들 맹인 아니었지. 집에서는 잘 보고 왔다 갔다 잘하다가 구걸할 때만 눈 감고 있으라 그랬지. 아니요. 태어날 때부터 맹인 맞습니다. 근데 내 아들 맞습니다. 근데 눈 떠진 것도 지금 보지요. 맞습니다. 그 이 아들이 어떻게 눈 떠진 거예요? 난 모릅니다. 저 아들이 다 컸으니까 아들한테 직접 물어보세요.
그 이제 아들한테 묻습니다. 너 어떻게 눈 떠졌냐? 그랬더니 아까 했던 말을 똑같이 합니다. 그러면서 아니 내가 지금까지 내내 말했는데 못 믿겠습니까? 내가 얘기했잖아. 예수라고 하는 분이 침을 흙에다가 뱉어가지고 이어가지고 내 눈에다가 발라놓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그래서 가서 씻었더니 진흙이 씻겨나가면서 내 눈도 번쩍 떠졌다. 그러면서 당신들도 예수님 제자가 되려고 자꾸 나한테 묻습니까? 그렇게 뭐 그러니 이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너는 그의 제자. 너는 그의 제자라 우리는 모세의 제자라. 하나님이 모세에게는 말씀하신 줄을 우리가 알거니와 이 사람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한다. 그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니 당신들은 그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도다.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을 들으신 줄 우리가 아나이다.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했다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라. 그랬더니 내가 온전히 죄 가운데 나서 우리를 가르치려 하냐. 나중에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이 네가 날 믿느냐 그러니까 주여 제가 믿나이다. 여러분 여기서도 이 소경되었던 사람이 예수님을 믿잖아요 이제. 아멘. 근데 바리새인들이 그를 못 믿게 하려고 무진장 애를 쓰잖아요. 그런데도 이 사람은 뭐예요? 충격적인 경험을 했잖아요. 자기가 지금 내 인생에서 아니 내가 소경으로 태어났는데 진흙을 내 눈에 발라서 물에 가서 씻을 빠진데 이 일이 당신들의 일은 당신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작게 여겨질지 모르지만은 이거는 내 인생에 있어서는 나는 이거는 예수님을 그냥 당신들처럼 뭐 죄인 이렇게 받아들일 수가 없어. 나는 그분이 보통 분이 아니야. 이 충격적인 경험을 통해서 이 사람은 누가 뭐래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갖게 된 거예요. 여러분 언제나 이렇습니다. 이 예수님을 내가 이제 예수 믿어야 되겠다. 내가 이제부터는 예수 믿어야 되겠다. 예수님을 내 하나님으로 모셔야 되겠다고 하는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 다 결정적인 어떤 계기들이 있습니다. 그 결정적인 계기를 통해서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그 믿는 자는 그냥은 잘 안 믿는 거예요. 다 버티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박영문이 같이, 박영문이 어머니 같이, 그 다음에 요한복음 9장에 나오는 그 소경됐다가 눕던 사람 같이 어떤 결정적이고 두려운 상황을 만났다가 주님을 만났다. 물론 이제 어려서부터 부모님이 목사님이기 때문에 그저 다루들면서 자연스럽게 받는 사람이 있지만 이런 사람들은 특별한 사람들이고 대부분은 이렇게 아주 충격적인 어떤 자기 인생에 예수님을 받아들이게 되는 결정적인 계기가 있습니다. 내가 이제는 예수님을 믿어야 되겠다. 예수님을 안 믿으면 큰일 나겠다. 예수님을 안 믿으면 지옥입니다. 예수님이 없으면 지옥이에요. 이건 피할 길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어야 천국 가는데 이 예수님을 믿는 그 계기는 사람마다 다 다르지만은 결정적인 어떤 충격적인 삶의 환경이 그에게 다가온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예수를 믿어서 천국 가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마태복음 22장에 보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그 혼인잔치에 초청되면 다 천국 갔어요? 다 그 잔치를 참여할 수 있었어요? 쫓겨난 사람 있잖아요. 임금이 들어와가지고 뭘 봐요? 예복을 쭉 살펴보는 거예요. 예복 입었나. 근데 그 혼인잔치에 사거리 길에서부터 초청된 사람들이 가득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뭘 안 입었어요? 예복을 안 입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그 임금이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람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여기서도 이제 우리가 예수의 말씀을 제대로 깨우침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혼인잔치에 오셨다고 사거리 길에 초청했다고 그 혼인잔치에 참석했다고 다 천국 가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다 잔치를 맛볼 수 있는 건 아니라는. 아멘. 그래서 교회에 와서 이 교회에 오라고 예수 믿으라고 해서 교회에 왔다고 해서 다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예복을 준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예복이 뭐예요 근데? 어디 가야 천국 가는 그 예복을 살 수 있는 옷감을 살 수 있어요? 대전시에 어느 옷감 가게를 가야 돼요? 그래서 그것을 입어야 돼요? 그게 아닙니다. 여기서 예복은 요한계시록 9장 19장에 가보면 어린 양의 혼인 이야기를 얻고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의 옳은 행실이로다. 성도의 옳은 행실.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 와서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그럼 어우 좋아라 나 예수 믿고 천국 갈래. 그래서 교회 왔어요. 예수 믿었어요. 교회 왔어요. 신앙생활 하는데 이제 하나님의 예수님을 믿겠다 그랬으면 하나님을 믿는 거잖아요. 아멘.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다 와야 되는 거예요. 아멘. 빛 대신 하나님 그 거룩한 행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욕심쟁이가 변해서 이제는 다른 사람을 베푸는 사람이 되고 시기 질투 중상모략하는 사람 남을 무시하는 사람 사기꾼 또 음란을 행하는 사람 세상 풍속에 떠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돌아서야 되는 거예요. 거룩한 거. 아멘. 요한계시록 21장에는 이렇게 쓴다. 무엇인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것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오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 뿐이라. 고린서 6장 8절로 10절에는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구나. 저는 너희 형제로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혹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란한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남한 자나 술 취하는 자나 후욕하는 자나 도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혹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주 예수님을 내 하나님으로 믿겠습니다. 교회 다니겠습니다. 너무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교회에 왔으면 꼭 예복을 준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성도의 옳은 행실이 있어야 돼요. 여기서 보면 음란하면 안 돼요. 간음하러 돌아다니고 음란하고 이런 사람들은 예복이 없는 거야. 벌거벗은 거예요. 그런 사람은 그리고 돌아서야 되고 우상 숭배하는 자. 어떤 사람이요 무당하다가 점쟁이 하다가 예수님께로 돌아왔는데 아주 신령한 점쟁이래. 그런 사람도 말하자면 신령하다고. 큰 교회에 나갔는데 보니까 간증하면서 하는 말이 여기에 권사님들 집사님들 중에 내 단골 고객이 많은데요. 그러는 정보로 다닌 거예요. 푸닥거리하고 다닌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들 뭐 하는데 우리 딸 뭐 하는데 점점 쳐주세요. 이게 다 우상 숭배입니다. 아니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알게 뭐 이렇게 해야 맞지. 뭐 점쟁이 찾아다니고 이 우상 숭배하는 거. 그 교회 다니면서도 이 짓을 하면서 자기 잘 믿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간다. 하나님만 섬겨야지. 점쟁이가 그렇게 해서 복받을 것 같으면 그 사람들 점쟁이나 무당집 잘 사는 거 봤어요? 신기하게도 쪼그라든 집 사는 거예요. 전지전능한 하나님을 섬겨야지. 간음하는 자, 탐색하는 자. 탐색하는 건 뭐냐면 이 남자들 창녀하는 남자들 창녀. 여자들도 창녀가 있지만 남자들 창녀인데 성경에서는 남자 창녀도 천국 못 간다. 근데 남색하는 자, 동성애자를 말합니다. 동성애자. 그 동성애자들, 남색하는 자. 그 다음에 도적들, 사기꾼, 도적놈 이런 거 있잖아요. 탐남하는 자. 탐남하는 것은 아주 욕심이 드글드글한 거예요. 욕심이. 교회 다니면서도 하나님의 교회에 나와서 하면서도 욕심이 드글드글 해가지고 막 아이고 징글징글한 사람들이 욕심이 너무 많다는 사람 큰일 납니다. 못 간다는 거예요. 탐욕하는 자, 술 취하는 자. 제가요 예수 잘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 아주 술주정뱅이요. 그래서 그렇게 믿으면 천국 못 가요. 그랬더니 아 무슨 소리 하냐고. 나 믿음 떨어뜨리지 말라고. 예수만 믿으면 천국 가는 거지. 술 먹는 거하고 술 취하고 방탕한 거하고 천국 가는 뭔 상관이 있어요. 그러는 거. 그 성경에 여기다 나왔는데 술 취하는 자 못 들어간다고? 아 그럼 나 믿음 떨어뜨리는 얘기 하지 말래. 하나님이 가르쳐줘도 제대로 안 배우는 거예요. 후욕하는 자.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도 남 중상하고 비방하고 험담하고 이런 사람 많이 있어요. 큰일 납니다. 이런 사람 못 들어간다. 후욕하는 자, 토색하는 자, 약탈하고 사기꾼. 그래서 안 믿음으로 천국 가지 무슨 착하게 살아야 천국 가냐. 그러면서 막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큰일 납니다. 술 취한 사람, 개들, 술객들, 도적들, 살인자들, 음란한 자들, 남을 막 죽이고 때리고 무시하고 욕하고 비방하고 험담하고 거침없이 하는 사람들. 자기는 천국 갈 줄 아는데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욕으로 받지 못한다. 거기 바로 뭐예요? 예복을 준비 안 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그래 여기 예복을 준비 안 했더니 임금이 어떻게 했어요? 그 사람은 종두배 시켜가지고 손발을 꽁꽁 묶어가지고 그 혼인잔치 맛보러 왔던 그 사람 묶어가지고 바깥 어둔데 치고 던져버렸다. 거기 떨어져가지고야 슬피 울게 됐다. 예수님은 지금 천국은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 뱉던 어떤 인구 같다 하면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믿되 우리가 예수님을 내 하나님으로 모시고 예복을 잘 준비하는 즉 성도로서 합당한 생활을 하는 성도로서의 합당한 삶을 사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루아침엔 안 될지라도 우리가 자꾸 배우고 하나님께 배우고 그래서 점점 더 거룩한 사람, 점점 더 성결한 사람, 점점 더 믿음의 사람 이런 사람으로 쭉 성장하면 우리가 열매도 그래서 성경은 여러 곳에도 말씀합니다. 나무가 과일나무가 열매를 맺으려면 심어놓고 그 다음날 열매가 맺어요? 한 몇 년 자라야 하잖아요. 쭉 자라서 커지면 이제 사과가 이렇게 쭉 맺히듯이.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도 꾸준하게 계속해서 다니면서 하나님 말씀 듣고 배우면서 속살이 강건해지면서 죄를 이기고 하나님 더 사랑하고 하나님이 거룩하고는 그 내가 거룩한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그렇게 장성한 분량으로 이렇게 나가게 되면 우리를 천국으로 안전하게 넉넉히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교회는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는 복된 처소입니다.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의 말씀 우리 주님을 소개하는 장소요 우리 주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장소가 교회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자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 깨달음을 받고 영생의 길로 나아가는 참으로 복받은 자들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 전에 나와서 하나님 말씀 듣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듣고 깨닫고 변화돼서 우리 하나님을 기쁨으로 섬기는 가운데 이 땅에서도 복을 받고 영원한 천국에도 들어가서 큰 상과 면류관 받았을 수 있는 저희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 오늘도 이제 마태복음 22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천국은 어떤 임금이 자기 아들 혼인잔치를 했군 그 어떤 임금과 같다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는데 오늘 저희에게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의 의미를 깨닫도록 주께서 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깊이 깨닫고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초청을 기쁨으로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예복을 잘 준비해서 아버지 앞으로 칭찬받는 저희들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찬송 91장 찬송하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여. 예수의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의 갈 길 나가는 보좌 앞에 나가 왕께 경배하며 열반을 드리니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여.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반주를 계속하시고 오늘은 말씀 붙잡고 주여 한번 기도하십니다. 주여 할렐루야.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벌복되고 거룩한 주의 날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며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앞에 나왔을 때 우리 주님으로부터 가르침을 받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으로부터 천국을 하면서 어떤 임금이 잔치를 베풀고 아들 혼인 잔치를 베풀고 아버지 하나님 명하신 일과 같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이제 예수님을 깨닫고 또 예수님 말씀을 깨닫고 믿음 생활을 잘해서 안전하게 천국까지 가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차로 아버지 하나님 교회에 나오는 것은 인정했는데 예복을 준비하지 못해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그 임금이 손발을 꽝꽝 묶어서 바깥 어두운 데 집어 던져버려라. 아버지 그러면 거기에 던짐을 받아서 참으로 슬피 울며 고통 가운데 영원히 울부짖는 불쌍한 사람 그런 사람 되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천국에 쑥 들어가서 하나님으로 더불어 그 천국 잔치 그 기쁨을 맛보는 그 영광을 누리는 저희들 되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셔도 참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허투루 듣고 하나님이여 내가 엉뚱하게 사는 자 되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예수님으로부터 예수님의 주신 말씀을 하나님의 마음속 깊이 새기고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겸손하게 따라가는 그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자가 되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걸어가신 아버지 앞에 이 날을 구별하여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하도록 주께서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여 나왔으면 또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여 저희가 이 말씀을 듣고 깨닫고 이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아버지 하나님 그리하여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며 승리하는 자가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오기를 거부합니다. 주 예수님을 믿기를 거부합니다. 또 주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기를 거부합니다.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삽니다. 주여 불쌍하게 해주시고 이에 우리에게 좁은 길로 들어가라. 생명으로 인다는 길은 좁고 협착하여 참들이가 좁고 멸망으로 인다는 문은 길이 넓고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다 하여 사온즉 주여 우리가 날마다 좁지만은 영원한 생명길로 나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날마다 주 예수님을 찾아나가서 주 예수님께 가르침을 받고 성령의 감동을 받아 영원한 생명길로 나가도록 주여 저희를 붙잡아 주옵소서. 주께서 오늘도 이렇게 주 앞에 나와서 예배하며 말씀 듣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드린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한임 목사 주정원금 감사한금 홍은혜 11조 감사했습니다. 홍승우 감사했습니다. 홍지혜 감사했습니다. 김영자 성도님 감사했습니다. 홍돈자 사모님 11조 드렸습니다. 홍돈 사모님 감사했습니다. 송년희 전사님 감사했습니다. 김경자 사모님 감사했습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드립니다. 이 땅에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가운데 우리 죄를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누구든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모시고 이제 겸손히 예수님께 순종해 나가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 영원한 천국으로 복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자녀들
세상에 방하지 않고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을 찾아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주 앞에 나왔을 때 귀한 말씀으로 하나님 우리를 또 교훈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자녀들마다 이 날마다 하나님 앞에 즐겁게 찾아 나오게 하시고 아버지 앞에 기쁨으로 가르침을 받게 하시고 그래서 생명의 길로 날마다 뚜벅뚜벅 걸어가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앞에 이렇게 나오며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주신 물질에 감사의 예물과 11조를 아버지 구별하며 감사함으로 예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11조를 드리며 감사함을 드린 자에게 하늘 문을 열고 복을 더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하였사오니 주여 그 말씀 이루어 주셨고 또 예물을 드리며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 자들 하나님 내가 강림하여 복을 주시겠다 하였사오니 주여 저들에게 복을 내려 주옵소서. 저들 삶의 물질이 또 풍성해서 힘들고 어려운 사람을 돕고 나눠주며 섬기고 더 남는 물질이 되도록 도와주시고 저들 필요할 때마다 넉넉히 쓰고 더 남는 물질이 되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그 하는 일들이 다 안정되고 평안하며 형통케 하여 주옵소서. 드린 예물에 하나님 만배의 복으로 갚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서로 인사합니다. 감사함으로 성경을 읽고 창조자 하나님을 뜨겁게 만납시다. 서로 인사합니다. 감사함으로 성경을 읽고 창조자 하나님을 뜨겁게 만납시다. 아멘. 그리고 잘 섬기다 큰 복을 받으시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기도성 하시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그님 나라 힘으시고 끝이 이루어지고 인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근들 나 용서하시고 또 시험에 들게 하시고 나라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극진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충만 역사 인도하심이 오늘 거룩한 주일을 구별해서 아버지 앞에 나 예배한 이 귀한 무리와 저들의 일생 위에 우리 감사 찬양 계속한 모든 성도 위에 이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옵나이다. 아멘.